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올려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그 내용이 바로 직결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칭찬하시고 그를 평가해 주시되 참 복된 사람으로 평가해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너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까지 하셨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인정해 주신 예가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 오늘 바울 서신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산. 자, 생산적인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이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귀한 일꾼입니다. 이 당시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 귀족,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감을 취급하는 귀한 직업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남들에게 잘은 아니지만 뒤지지는 않고, 그래도 높은 고봉에서는 아니지만 중간은 따라가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참 순전한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또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디아의 목적은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더 진보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그는 문 밖 강가에 가서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초입 단계에 가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냐 성에 있는 사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와. 여기로 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멀리 저 건너편에서 나를 향하여 손짓하는 그 인물을 환상 중에 목도에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이게 뭐야?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었을지 몰라. 여보시게 저기 바다 건너편에 뭐 보이나? 이거 보이긴 뭐가 보여? 그런데 바울에게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데 자신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처음에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봤겠지.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힘에 힘입어 가지고 마침내 그가 아시아권에서 사역을 진행하던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고 주님이 부르셔. 선교팀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오시게들 빨리 짐꾸자. 아니, 무슨 일이야? 주님이 여기 말고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 지역 한 사람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을 할까. 급한 일이 있나 봐. 가자고.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을 겁니다. 바울은 단신에서 혼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신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첫 출발의 목회지도 선교 사역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상당수 많은 인원이 팀이 돼가지고 팀 목회를 진행하고 선교팀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한 번씩 움직일 때 우리가 외출할 때요. 오늘 무슨 날이야? 준비해 빨리 가자고. 그냥 가족 안에서 부부간에도요.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즉석에 통보해도 1시간, 2시간 준비해야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이 참 황급한 지금 상황 가운데 초놈을 다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긴박감을 가지고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빛만 서로 주고 받아도 그 마음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회라고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주고받는 영적인 교통 가운데 이 사역이 진행되는데 성령님이 이 중심 무대에 계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거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이 일이 진행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오늘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나를 오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으로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좌우에서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옹이해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 이것이 어찌 나의 개인적인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계획하심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연이란 용어를 즐겨 쓰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해 주셔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일을 기쁨으로 나가 진행하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 선교팀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참 새로운 터에 전혀 인맥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두렵잖아요. 이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곧 죽음과 그 죽음의 역사가 핍박과 고통의 역사가 함께 뒤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귀한 사역의 범주의 출발인데 목숨이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이렇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그 지역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가서 혹시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심으로 함께 기도에 불을 떼고 성령의 역사심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진행할 곳이 없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문밖 강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멀지 않게 동네 어귀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습관을 쫓아 기도 모임을 갖는데 오늘 바울 일행들도 거기에 가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준비하심이구나.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여기로 오라고 손짓하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이 지역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런 마음의 기쁨이 충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의 역사가 있는 이 분명한 복음의 틀을 가지고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말씀이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촥촥 이슬이 내리는데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는지 처음에는 겉옷에 묻더니 새벽 길을 가는데 나중에는 속옷까지 축축이 적셔지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은혜의 순간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소원했느냐고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급파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생명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 지도자 목회자를 파송해달라고 소원했는데 바울 목사님 일행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시대적인 유대교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능력의 역사의 말씀 새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치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데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사업가 이 루디아가 말씀이 불처럼 들어가가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맛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이 맛이구나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은혜와 감동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은총이 자신에게 임하니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죠. 바울 목사님을 비롯한 일행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도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여기 우리 집에 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자 하니까 변변히 갈 곳도 없으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를 이룰 만한 그 중심축의 기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집 어떻습니까? 여기는 공간도 많고 사람들도 늘상 여기 들면서 우리와 거래를 하는데 여기에 둥지를 들고서 이 지역에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세우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우리 바울 목사님과 사랑하는 선교팀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물자가 필요하면 물자가 필요한 대로 물질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인력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새 출발을 하자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참 마음에 드는 문맥이 있어요. 자 우리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일을 진행할 때 일이 술술술술술 막 실타래가 엉킨 것이 풀려지는 것처럼 잘 되어질 때예요. 참 기분 좋잖아요.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본물 터지듯이 쫙쫙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 옆에서 내 일이 아니지만 상대가 그렇게 일이 잘 되면 즐거워요. 기뻐요. 축하해줘요. 축복해줘요. 어느 사람은 나는 도대체 참 이 40년 30년 뭐 하는지 몰라. 저 양반 저렇게 다 잘 되는데 그냥 내 배가 왜 이래.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고춧가루 하나 좀 뿌리고 싶은데 고춧가루 어디 있나? 소금 어디 있어? 소금이라도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 좋지 못한 이 마음 보따리가 이 허리춤에서부터 확 올라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광경은 누가 봐도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매우 힘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추진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겨운지요. 마치 뒤에서 사람들이 확 밧줄을 메고 그냥 끌어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 당겨가지고 방해를 하는 듯한 엄청난 괴력이 등 뒤에서 확 당기는 듯한 왜 이렇게 팍팍하냐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똑같이 사는 인생 좀 술술술술술 좀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나 하고 이 마음속 구석에 소원은 있지만 안 될 때 참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터에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순풍이 불어와가지고 뒤에서 싹 바람이 불듯이 밀어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역사를 경험하면 그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됐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질병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과정일 뿐이라고 어느 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하루가 마치 천일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왠지 1년이 지나가도 훌쩍 10년도 훌쩍 도대체 몇 년째야? 몇 년째기는 벌써 40년째네.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밖에는 없는 역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낀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씌워주신 이 안경은요 사랑의 안경, 온유의 안경.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하는 안경이 탁 씌워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되 참 힘겹고 고통스럽게 보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되 긍정의 눈으로 보고 감사로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보고 여러분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되어지는 이 마음이 달라지면 바로 거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유대 땅에 저런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행사를 이렇게 방해하나. 그냥 저 양반만 아니면 그냥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방해꾼 중에 방해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백부장, 천부장을 중심으로 한 로마의 압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움직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기의식이 느끼고 위협함을 느꼈는데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협함을 느끼는 사람은 지옥 같은 하루가 진행됐을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진수요 그 주체가 되신 하나님 나라의 본체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부담이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말 연약하고 몸의 질병의 고통도 안고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질타를 당하고 외면시 당하고 천한 천박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의 진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의 고통도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니까 오 주님이 계신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송하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지원했는데 여러분 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도 오늘 4월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안목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시고 루디아처럼 비전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런 출발이 온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7절 말씀이 그 답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자 14절 보세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동일하게 성령님이 꽉 붙잡고 리드하고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 보지 않습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을 성령님께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에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도 성령님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선교 좋아요. 감사치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치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시고 능력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쳐 나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대한 육대지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오대한 육대지의 선교사를 파송하시니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역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로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더 많은 영혼들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오실 날이 그런들로 가까웠다고 하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인자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이 복음의 기수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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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녀 종들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녀 종들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과 변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사리로 박혀 하와테 마테 게레로 박혀 마테 시르로 박혀 마테 시르 소리로 들리고 하와테 기고 마테 시르로 박혀 와저 마테 게레로 박혀 마테 시르 와테 시르 와테 소리로 박혀 기고 하와테 게 마테 시르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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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